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떠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떠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시대의 무한한 변동,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 속에 역사하는가, 또 이 시대의 변화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적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변화 앞에 어떻게 교회가 또는 신자의 가정이 또 신자 개개인이 이 변화를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큰 은혜와 각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 역사의 방향은 곧 복음 전파의 방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기까지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선포되자 이제 복음의 방향이 한 곳에서 여러 곳으로, 또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또 성전 제사에서 믿음으로, 또 선민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로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복음이 진행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 그 곳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복음이 2000년의 그 역사 이후에 130년 전에 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대교회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위대한 결정.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사마리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필요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모든 곳에 확장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결정을 하면서 바나바 또는 바울 또 실라 여러 주의 종들을 파송하는 위대한 결정을 행합니다. 교회의 위대한 결정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 역사의 방식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로운 양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 뜨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떠서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변동, 시대의 변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지금은 AI나 인공지능 또는 자율주행, 또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막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변화에 눈을 뜨고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변동시켜 가고 있는가, 이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가, 또 누구를 통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은 믿음의 상승기인가 아니면 믿음의 하락기인가, 믿음의 전성기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 개인의 가정들이 또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복음의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있는가? 지금 믿음의 상승기인가? 아니면 믿음의 정체기인가? 아니면 믿음의 하락기인가? 어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큰 형님이 계신데 큰 형님이 한 1년 정도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계속 기침을 하고. 그래서 계속 약을 먹으면서 이제 진행하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뭐 기침에다가 허리도 통증도 있고 그래서 내과를 갔어요. 그러니까 내과에서 좀 이상하다 해서 사진을 찍고 더 큰 병원으로 가시라 해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판명을 했더니 폐암 4기. 한 달 후에 사망. 그 동네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1년 정도 그렇게 기침을 했으면 내과를 가서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보시라고. 아니면 더 큰 병원 한번 가보시라고. 정확한 병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나 동일하게 자기에게도 그런 질병이 왔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잘 대처를 하고 그 질병이 발병하자마자 치료를 받고 또 진단을 받고 최고의 의료진에게 의탁해서 결국 폐암을 자기는 고치고 자기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또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처방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일의 결과는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복음이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본문의 분위기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하루에도 막 3,000명씩 막 부흥하게 되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좋은 소문이 나타나고 교회가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온 유대로 막 복음이 전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결정을 내리는 거죠. 기쁨의 결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예루살렘 또 이 팔레스타인에 머물지 않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과 기대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위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 상황은 부흥이 전성기가 아니라 부흥의 쇠퇴기라고. 쇠퇴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다른 양상이에요. 그럼 본문에 지금 바울이 활동했던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시대의 그 양상에 대한 진단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이 쇠퇴되고 또 교회가 약화되는 이 시대의 처방은 달라야 되겠죠. 어떤 처방을 내릴 것인가? 우리나라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한국교회가 받았어요. 해방 이후 또 한국전쟁 이후 그리고 1970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300만이었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1990년 이후에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무려 800만, 850만, 900만까지 이르러요. 2배, 3배 정도 되는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가 개척하면 그 문 닫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1990년 이후로 30년 동안 교회는 정체기를 지나서 이제는 쇠퇴기를 겪고 있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300년 동안 걸쳐서 쇠퇴하는 그 쇠락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30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종교 연구를 하는 어떤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전체 인구의 40%가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60% 정도는 비종교인이겠죠. 40% 정도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거의 한 20% 정도? 17% 정도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불교 인구가 한 5% 정도 되고 카톨릭이 7% 정도 됩니다. 그럼 비기독교인들 중에 그러면 나중에 만약 당신들이 종교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느냐? 지금 현재 종교인들의 비중은 기독교, 또 불교, 카톨릭 이 순서로 나오는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재 비종교인들이 만약 종교를 선택한다면 당신들은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느냐? 불교가 20%, 카톨릭이 16%, 개신교가 6%. 우리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어린아이들, 과부들, 또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에 임한다. 예레미야가 주장했어요. 문을 닫는 것이 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예레미야 반대에 서 있던 하나냐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위대한 왕권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다가 결국 하나냐는 그의 죽고 몇 년 후에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대로 문을 닫고 맙니다. 멸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포로 70년을 보내잖아요. 징계 70년을 보내잖아요. 70년이 지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에레미야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모든 정황이나 모든 환경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결과에 따라 양상이 180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총신대 교회사 교수께서 여러 연구를 하다가 한국 교회가 침체된 6가지 원인에 대해서 또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현상. 지금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잘 그래도 분위기도 좋고 또 열심히 있고 그러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침체된 그 현상들이 뭐냐? 우리 교회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단에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양적 침체예요. 양적 침체.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학생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주일학교가 빠져나가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평균 연령이 65세, 70세. 70세. 젊은이들이 없어요. 양적 침체. 한국교회가 침체됐다고 하는 침체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양적 침체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신학교 지원자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제가 신학할 때 3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신학생들이 신랑감 인기 1순위였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교회 장로님들이 좋은 훌륭한 아주 멋진 신학생 혹은 전사님 오시면 당신들의 딸을 신학생들에게 주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유명한 대학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는데 경쟁률이 7대1, 6대1, 5대1. 신학교들이 활성화됐었죠. 어떤 교단에서는 한 교단인데 신학교를 지방마다 세워서 5개의 신학교가 있고, 어떤 데는 막 3개가 있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30년 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 통합, 미달입니다. 제가 공부한 합신, 미달입니다. 일반 신학교들은 더 그렇죠. 실력 있는 신학교들조차도 미달이기 때문에. 군소교단 신학교 학생이 없어요. 신학생들이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교회에서 신학생을 안 보내요. 신학생들이 결혼하기 힘들어요. 세 번째는 유학생 신학생들이 줄어들어요. 신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요즘은 신학하기 위해서 유학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교사님들의 수가 줄어들어요. 미국이 지금 선교사 파송 지금 뭐 계속 1등이잖아요. 50년 전만 해도 영국이 2위였어요. 그러나 30년 전에는 우리가 그걸 추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다음에 선교 제2위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죠. 교회가 부흥할 때.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때 바울과 실라,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1등, 브라질이 2등, 또 어느 나라가 3등, 우리가 4등. 그러니까 4등도 이토로요. 선교사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질적인 하락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양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있으면 거기에 질 좋은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선도했던 그 복음 4인방 다 지금 거의 홍정일 목사님 남기고 다 이동현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하인교 목사님. 가장 중요한 것은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져 있어요. 반기독교입니다. 비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의 수가 더욱더 늘어지고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런 6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가 침체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뭐냐? 한국교회가 가장 성장하고 부흥했을 때 그때 한국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 엄청난 그 역량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흥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한국교회가 사유화시켜버린 거예요. 큰 예배당을 짓고 큰 기도원을 매입하고 좋은 묘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모든 재화들을 이웃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민족과 나누지 않고 그저 자기 교회 안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9명 정도가 한국교회 교인이잖아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는 한 2%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전체 100%를 대변했다고요. 왜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민중을 위해서 앞장서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나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 엄청난 부흥기에 한국교회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다 개인 사유화시켜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양적 성장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부흥, 성장에만 치중한 거예요. 그래서 큰 예배당을 짓죠. 예배당을 지으면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그 결과로 이제 부흥이 주춤하고 쇠퇴기에 들어들자 교회들이 빚더미에 내려앉았습니다. 인위적인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돌리고 성장을 상품화하고 마케팅하고 또 교회 문어발식 확장, 어떤 교회가 이곳에 지교회들을 막 세워가지고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마케팅을 그대로 도입하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현 주소를 알자는 거예요. 한국교회 침체 원인 세 번째로는 신도시가 등장한 이후로 한국교회의 그 전도 지형이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신도시의 종교부지, 좋은 땅을 사는 것이 최고의 성장 동력이라는 거예요. 신도시가 딱 들어서면 힘 있는 교회, 큰 교회들이 그 교회 종교부지를 들어가서 성장, 교회만 지어지면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평이동이라. 수평이동. 그러면 그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않고 경쟁한 결과로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마치 한국 교회가 상품화되어 있는 것처럼 큰 교회, 대형 교회, 힘 있는 교회들은 이 상품을 아주 멋있게, 아주 나이스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문을 닫게 되고 도태가 되고. 한국교회의 침체 현상과 침체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희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부흥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사용하실까에 대한 그 눈을 떠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과 그 기회를 더 다살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더 아름답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셨겠어요. 그러나 한번 기회를 놓쳤어요. 그렇다면 그 불씨가 완전히 꺼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5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아직도 한국교회가 불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존의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결국 꺼져버리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대의 변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지난 30년의 그런 과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다시 한번 되짚고 앞으로 30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우리가 들어 사용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눈을 뜬다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다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희망, 하나님이 희망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빛 좋은 게살구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과연 이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우리 그리스도 개개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 저는 한국교회 세 가지 희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희망이냐? 믿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희망이다. 믿음이 희망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일하시고 계신다. 일하실 것이다를 믿어야 돼요. 성경의 내용 가운데 믿지 못할 일이 많죠. 예수님께서 처녀인 어머니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다는 건 이건 질식사에서 이게 우리 뭐 의학 지식이 있는 분들은 사람이 뇌가 정지가 되고 숨이 멈추면 한 5분, 10분, 5분도 안 그냥 3분 정도 있으면 이거 완전히 부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한다?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3일 만에.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과학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침체 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 쇠락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의 희망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믿음 때문에 수초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고자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는 희망이 믿음이다. 믿음. 두 번째는 기도가 희망이에요. 기도가 희망.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해요. 구체적으로. 오늘 서두부터 시작해서 말씀 전반에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바울이 활동했고 바울이 파송받았던 그 시대의 놀라운 부흥기였잖아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기도해요. 기도.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 기도. 구체적으로. 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대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에 별동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국교회의 각성과 또는 변혁과 새로운 또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희망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든든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일은 잘 되다가도 엎어질 때가 있어요. 상황, 여건, 환경은 다 변합니다. 20대, 30대, 40대 잘 나갔던 사람이 50대, 60대 거꾸로질 수도 있고요. 20, 30, 40대 거꾸로던 사람이 50대, 60대 잘 나갈 수 있고요. 50대, 60대까지 잘 나가지 않았는데 자식이 잘 돼가지고 말년에는 완전히 그냥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 상황, 여건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이 든든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무엇이 희망이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 교회에서 행했던 일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행했던 일들이 뭐냐?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말씀 편찬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현대의 성경, 표준어 성경, 뭐 해서 여러 성경들을 막 편찬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에 대한 주석, 말씀에 대한 큐티, 그것이 활성화됐어요.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한번 30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있는 가정에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목사님 설교 들은 이후에 집에 가서 주석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주석을 사요. 설교할 것도 아닌데 주석을 사가지고 그걸 연구합니다. 그리고 큐티집을 사서 또 연구합니다. 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요. 또 담임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다른 목사님 말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집회에 참석도 하고 세미나 참석도 하면서 그 말씀이 풍성해요. 그러나 교회가 쇠퇴하게 되면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쓰신 분도 있잖아요. 말씀에 드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적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나는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의탁하고 나의 길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가 그 어려움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부흥,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부흥의 역사는 큰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루어진 부흥이 아니라 그 시작은 한 개인으로부터, 한 가정으로부터, 한 지역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문과 상반된 그러한 시대적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동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능력도 동일하고 우리가 믿음 이후에 받을 하나님의 복도 동일하잖아요. 바뀐 것은 상황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 사람의 말씀 살아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시대의 부흥을 이끌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뜨고 이 시대의 변동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 부흥의 전성기, 우리 한국교회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기를 지나 쇠퇴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부흥, 또 신자 가정의 부흥, 신앙 공동체의 부흥이 우리 이 시대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소망이고 믿음이 소망이고 말씀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 동안도 믿음과 기도,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